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함께 펼쳐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우리 한 형제님의 간증을 영상을 통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벨링햄이고요. 교회에서 북쪽으로 9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치과병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이고요. 지난 10년간 일반 치과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병원을 개업하게 되고, 그리고 나름 성공한 그런 개업으로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굉장히 많았고, 여가 시간을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 끝나면은 남는 시간에 골프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정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7번 라운딩을 하는 적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한 10년 정도는 거의 무신론자 아니면 진화론자, 성경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과 윤리적인 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좀 신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믿지 않게 됐죠. 제가 처음 형제교회에 나오게 된 게 2010년 첫 예배 같은데요. 형제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DVD,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오면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저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서 그때 다시 회심하고 리데디케이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주님께 돌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섬기는 데 쓰임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로 많이 지금 경험하고 수련회나 선교를 통해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살 충동이나 뭐 이런 것들, 막 굉장히 우울했던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돼서 되게 기쁜, 이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변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저에게 가장 많은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옛날에 그것들을 지식으로 알고 있을 때에는 제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가 그 말씀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이 삶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40일 두 번째 주를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순장님들 모임 속에 또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약 84%의 성도님들이 순회에 참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순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 40일 기대와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순모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의 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또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참석한 84%의 성도들 가운데 95%가 결단하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신약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1부 예배인지 2부 예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를 드리고 라비에 나갔을 때 한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날 지난주에 처음 나오셨을 때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처음 나왔었는데 저도 한번 이번에 그런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흐뭇했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이 주어진 분량을 여러분이 따라가지 못해서 포기하려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면 끝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끝났을 때 내게 그 밀려오는, 그 하늘로부터 그 밀려오는 그 기쁨과 그리고 참 그 감격은 여러분이 꼭 체험해야 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6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죠. 우리 지난주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어떤 구절이었죠? 형제께 지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안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 암송 구절
6개인데 여러분 외우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6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내게 주시는 어떤 그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외우면 너무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머리는 돌머리라 참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돌머리는 힘들어요. 그 외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머리의 장점이 있어요. 돌머리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돌판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판에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기기가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40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간증을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4학년 초등학생의 부모로부터 온 내용입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가정도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4학년 초등학생인 제 딸이 성경책을 가지고 스쿨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 스토리에 매료되어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딸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의 빛을 비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11학년 고등학생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마 좀 이렇게 미워하고 있었나 봐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말씀을 통해 답을 얻었고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영어권 대학 청년들은 페이스북에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서로를 아주 인커리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그 가운데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가주 한 대학교로 진학한 우리 형제교회 출신 이 학생인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해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서 우리 형제교회 친구들의 말씀 나눔을 보며 자기도 그곳에서 성경 통독에 동참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말씀 40일이,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 40일이 그동안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나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은 제가 들으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도전이 되어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도하러 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마켓에 갔는데 마켓 그 옆에 벤치에 한 젊은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청년을 보고 다가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말씀, 또 나를 도전하는 말씀, 나를 도전하는 말씀에 내가 한 발자국 내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책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면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삶이 변하고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 그 빛을 발하는
사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인생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어둠만 물러가라 그렇게 애를 써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빛이 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면 그것은 빛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새 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난 이틀 동안 산호세에서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헌신자들이 함께 갖는 이틀 동안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우리 산호제로 우리 모일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학교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틀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 또 우리 아버지 학교 섬기는 우리 형제님들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여러 곳에서 오신 형제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또 거기서 함께 또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참 흐뭇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뉴저지에서 오신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참 아버지 학교를 열심히 섬기는 참 귀한 형제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또 장로로 또 섬기시는 아주 참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1년 전에 이분이 참 건강한 분인데, 건강 그러면 남부럽지 않은 분인데 1년 전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심해지면서 계속 약을 먹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낫겠지 하면서 약을 먹고 그러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그 검사를 받는 가운데 그 진단이 뭐였냐면 바로 뉴키미아라는 거예요. 백혈병이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남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늘이 노랗다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대요. 나를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그동안 나를 훈련시켰는지, 아버지 학교에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훈련받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려갈 것이면 왜 그동안 훈련을 시켰는가?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래요. 자기가 6살 때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6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홀로 된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아버지 없이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올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그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지냈던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막내 아이가 10살인데 아버지를 잃고 이 10살 된 막내 아이가 지낼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렸던 시절에 겪었던 그 전철을 밟게 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나 아파서, 그리고 밤마다 이 짓누르는 이 공포에 의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낮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밤이 오는 게 그렇게 무섭고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우리 아버지 학교 동역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페이스북에 우리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참 함께 아픔 가운데 같이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하루는 이 고통 속에 어느 날 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확 들어오는데, 그전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고통에 자기를 가두지 않고, 더 이상 그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고 이 형제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모든 일에, 그 어떤 일이든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 것이다. 이 형제가 기뻐하기 시작했고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힘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형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 가운데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는데 침상에 실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 그런 거죠. 더 악화돼가지고. 그런데 자기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병원에 들어갈 때도, 키모를 받으러 들어갈 때도 자기는 감사함으로 들어가, 기쁨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자기는 씩씩하게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고,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한 형제가 지금 1년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뉴저지에서 산호세까지 우리 아버지 학교 동역자들 함께 만나기 위해서 날라왔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는지, 얼마나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냥 그 모습 속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형제님들, 우리 간증을 마치고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온전히 회복됨을 위해서, 지금도 키모 그 테라피를 받고 있지만 온전히 회복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데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곤고할 때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곤고할 때, 제가 힘들 때 제 머릿속에 늘 떠오르며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나는 안다는 거죠. 나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 뭔가 생각한 계획대로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을 능력 가운데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펼쳐보세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펼치고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가치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제재를 받질 않아요. 네. 여러분,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어느 때고 우리는 읽고 배우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특권 속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분이 올린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중국의 한 지하교회 그 성도들인데, 거기에 성경책을 선물로 가져다 줬는데, 그 성경책, 그 선물 가방을 여는 순간, 성경책을 보는 순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성경책을 받아 들고는 그 성경책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 그 짧은 그 영상인데, 그것을 보면서 나는 말씀을 언제고 읽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가?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는가?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정말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 함께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感谢神呐、改变是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都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造出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 나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본문 구절은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4장 12절, 13절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문맥에 맞질 않아요. 그 내용을 쭉 가다가 갑자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이 답니까? 아니죠. 출애굽은 시작일 뿐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입가나안이에요. 입가나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완성이죠. 목적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뼈를 묻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이라는 게,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이 마음이 완고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딱딱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죠. 부드러워야죠. 여러분, 딱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딱한 것이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이빨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 먹으면 이빨 다 빠지고 없어져요. 혀는 남아있잖아요. 네. 부드러운 게 남는 테니까요. 여러분,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네. 마음이 완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완고하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불평을 했어요. 뭐가 좀 어려워지면, 환경이 뭐가 좀 어려워지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뭐가 나빠지면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 놓는다면 그것은 불신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불편한 가운데서도 불평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야죠. 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했지만 입 가나안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런 거예요. 네. 너희 중에도. 왜? 그 공동체 안에 불평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 뭡니까? 그 불평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입을 열면 불평이 앞서고, 뭐 좀 힘들어지고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불평을 쏟아내는, 기회만 되면 불평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평이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돼요. 왜?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을 알잖아요. 불평은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4장 1절과 함께 그 역사의 히스토리와 함께 쭉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완고함으로 불순종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쓴 내용이 바로 12절, 13절 내용이에요. 안타까움 속에서 완고한,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러한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 같은 염려 속에 너희들의 완고한 마음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쓰게 된 거예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기에 운동력, 즉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깊은 끝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 자, 그 당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리한 날을 가진 그 칼로 짐승들의 각을 떴어요. 짐승들의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 예리한 칼끝을 통해 해부하면 숨겨진 모든 것이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배를 째고 그리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칼끝보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칼끝보다 더 날카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해부를 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그 예리한 칼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칼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배를 째고 다 회부하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숨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눈앞에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치명적 약점이 노출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까지 전부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창피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오면 여러분, 내 속에 감추어진 생각까지,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얼마나 완고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사람인가를 고발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발해버려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교만스러운 자인가, 내 자아가 얼마나 추악한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굿뉴스. 말씀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은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자, 말씀은 나를 다 그렇게 드러내는데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왜? 말씀은 나를 부서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괴를 위한 파괴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과 같아요. 칼로 배를 째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암세포, 그 암세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암세포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봉합해야죠. 말씀은요, 나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죄인인 나를 죄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요.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이 워싱턴 지역에 저희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탈북하신, 그래서 지금은 남한에 살고 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통일에 대해 또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자기가 겪은 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은 2010년에 중국에서 장사하러 들어온 한 조선족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게 북한으로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선인으로부터 이분이 복음을 듣기를 된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듣고 거기에 믿지를 않았어요.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늘의 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이런 사실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그랬는데 몇 차례 이분으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듣는데, 그런데 마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그 책을 한 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책을 얻게 됩니다. 성경책을 이분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그 성경책을 읽어내려 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책을 읽어내려 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그러면 또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붙잡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탈북을 해서, 그래서 제3세계를 거쳐서 대한민국 남한에 들어오게 되었고, 남한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찾아가고 한 것이 그게 바로 전도고 신방이었다는 사실을 남한에 와서 알게 되었대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전도고 신방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봉사해 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할자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이 말씀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을 따라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서뜨려요. 말씀은요, 그 어떤 예리한 칼날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 세상적인 것을 부서뜨리는, 찔러 쪼개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것을 찔러 쪼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말씀은 나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벌거벗은 자로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들어오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순결케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나를 순결한 어린 양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죄인임을 고발하고 나는 형편없는, 나는 전혀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지적하고 고발하지만, 그러나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까닭에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 영원한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악 그대로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죄악 그대로 두셔서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낮아짐으로 고난을 당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나를 아세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고통을 아세요. 나보다 더 깊은 절망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이에요. 낙심.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까? 이 낙심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야 예수님을 알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알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 그 예수님이 나를 알까? 그런데 여러분, 그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구원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아세요.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의 절망도 나의 괴로움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억울함, 내 문제를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고 아무 염려 마시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한 형편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죠. 그 내 단단한 자,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내 이 완고한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나를 막는 그 무언가를 깨뜨리고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말씀을 펼치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깨뜨리고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출애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입 가나안 해야죠. 입 가나안 해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말씀은 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요. 말씀은 내 인생에 비치고,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우울한 자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잠잠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출애굽했다면 입가나안 해야죠. 입가나안 해야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가정에 여러분 빛을 발하고, 그리고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고,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가두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역사와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나를 온전케 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요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믿을지라면 주여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삶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패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